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0장 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12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십시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치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보 광고란에 아침 기도회에 매일마다 함께 말씀 나누는 구절을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관호를 하고서 또 구절 넣어놓은 거 있겠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때론 읽은 부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좀 암송하면 또 뭐 하루 동안 좀 묵상하는데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요절을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절을 한 번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2절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라.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핵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다윗이 처하고 있는 형편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이제 도망을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다윗이 이제 세력을 더 얻어서 나를 죽이고 이 왕위를 차지할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왕을 세우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 악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배반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지면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싸움을 도운 용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사들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방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언제 위험스러운 장면을 직면할지 모르는, 어쩌면 다윗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다윗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용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용사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거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그 용사들의 자리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보면 어떻을까요? 그런 용사들의 마음에 다윗을 향하여서 생각이 미쳤을 때 결단하고 다윗에게 합류했다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것을 다음에 하자라고 미뤄두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글락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서 왔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진짜 용사는, 여러분 진짜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용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자. 믿음의 용사가 되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되자.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사가 되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좀 도와라 라고 했을 때 주일날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또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가 정말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내게 하나도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심지어는 나의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신다고요? 용사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소위 만나는 대면하는 날요, 평가받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뭐라고 평가할까? 아,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피해만 다녔던 목사로 인정할까? 아니면 무식한 목사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정말 네가 참 모난 면도 많지만 그래도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야, 너 이것 좀 고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깝다라고 하실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래, 네가 참 용기 있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자라고 저 자신이 한번 또 다짐해 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게 말씀하신다면 야, 믿음을 가진 용사가 되거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도망해야 하는 처지지만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도망쳐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지킵니다. 어떤 규칙요? 결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다. 내 생명을 혹시라도 위기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면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안 할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사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결단하고 움직였던 용사들도 참 귀하고 복되지만 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또한 참 귀하고 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위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다윗이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들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또한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보호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건 믿으면서 때때는 여러분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추석 보내면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이 베를린 서망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이 송편을 만드는 것 먹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나서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혹시 그 사진 보고서 울컥하신 우리 지체들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또 송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것 보면서 또 한번 위로하고 함께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로는 송편으로도 먹여주시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서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화요일 말씀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고 복된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준비한 이 장소가 호텔 방 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용사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 화요일 저와 함께 시작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화요일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역대상 12장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의 이름들을 나열해 주시면서 다시금 믿음이 있는 용사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주의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사들을 보내주시며 그들과 함께 점점 다윗이 강성하여 자랐던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용사된 저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시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도 헤아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결단하는 만남 주님의 교회 지체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힘들어서 주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